네, 지난주 설교는 소망이었습니다. 호प. 그죠? 오늘은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유년부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유년부 얼마나 귀여운지. 아마 우리 남부전원교회에서 제일 그 반응이 좋은 부서가 유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뭐 질문을 하나 하면 그냥 너도나도 막 일어나가지고 저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 오히려 끊느라고 시간이 지체될 만큼 아주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그 새싹 같은 손을 들며 내가 대답하겠다고 손을 들고요. 대답을 하라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도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도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초등부만 가면 벌써 초등부 5학년 6학년들은요 거의 반응이 없잖아요. 중등부는요 거의 시체예요. 그리고 고등부 가면 고등부들에 가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뭐 청년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유년부 사역이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신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유년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이 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소망에 대한 이야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쭉 보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자, 그 소망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이 소망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양자될 것이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몸이 이 몸이에요. 우리의 몸. 이 육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 있다. 그날이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단순히 몸의 육체의 부활과 육체의 변화됨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의 전 삶의 완전한 회복과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보아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예요. 8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 그 앞에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현재를 어떻게 채워가야 할 것인가 이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장차 나타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그 미래를 동경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현재를 더 알차게 그리고 이 현재를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앞으로 있을 약속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가 어떤 현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현재가요,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TV를 잠깐 보다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회사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상사들한테 맨날 이렇게 까이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또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게 괴로워가지고 자신이 이제 결혼할 남자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 같이 밥을 먹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핸드폰으로 게임을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상대방 같이 밥을 먹는데 여자 주인공은 보지도 않아요. 계속 이것만.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얼마나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힘들겠어요. 저런 남자 결혼을 해야 되나? 헤어질 때를 놓쳐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참 괴롭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사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툭 던져요.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둘까? 이렇게 보다가 왜?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 게임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내가 봤어요. 그거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툭 던지는 그런 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드라마가 이 작가가 오늘 이 시대에 생각났다. 제목이 뭐냐면 귀피 흘리는 여자. 제목이 너무 특이해요. 귀피 흘리. 왜 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피가 나냐면 막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이 고막이 터지면서 거기서 실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듣기 싫은 소리를 막 들으면서 사니까 그거를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듣기 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귀피 흘리는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야 대단한 드라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보다가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 힘들어서 그만두면 회사 다닐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하는 대사를 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청년들 그래 얼마나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진짜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을 만큼 그런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로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 고난을, 오늘 이 시련을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여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기운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맞으니 그 길을 중단하지 말고 걸어가라. 이와 같은 격려의 메시지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일이잖아요. 이 소망의 이야기예요. 양자들, 우리 몸에 속량이 있다. 우리 몸이 구원받는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리고 온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 눈물, 아픔,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앞에 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그러니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서 승리해라.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점이 계속해서 과거로 갔다가 미래를 이야기했다가 하는 이 시점에 이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로마서를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이미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본 15절과 1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앞으로 미래에 또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 하나는 과거형으로, 하나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진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시점이 과거와 현재, 과거에 시작된 어떤 사건이 현재를 통과하며 미래에 완성될 사건으로 이와 같이 성경은 한 사건을 그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교차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제목을 붙여봤어요. 뭐라고 붙여봤냐? 이렇게 붙여요. 이미와 아직 아니. 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 제목을 붙이는 거죠.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 동일한 사건이 이미 과거에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현재를 통과하며 그것이 미래에 완성될 사건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과거로 설명을 합니다. 너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완료형이거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미 되어진 일을 설명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나타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이미 한 사건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도 설명하고 그것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 이렇게 시점이 교차하면서 설명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또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성도들의 관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통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 이 역사를 볼 때 이 역사는 인간의 관점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시작과 끝이 이미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형태로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연대적인 순서를 따라서 나열된 것뿐이에요. 그걸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인간의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나열되는 것. 그걸 성경은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시작은 보이지만 완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갖는 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그 최종적인 구원,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어디를 걸어가느냐면 현재를 걸어가요. 현재. 그럴 때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현재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이용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끝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현재의 성도들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완성을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바로 이것이 현재 성도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이거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를 사는 성도의 시간을 성경은 현재라고 말하고 이 성도의 현재라는 시간의 성격을 고난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동의가 되시면 좀 사진을 찍든 적으시든 좀 하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예요. 여러분, 이 이미라고 하는 이미 시작됐어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성된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변화, 회복, 그날을 기다리는 현재, 이 현재를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현재를, 그죠?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완성될 구원 사이를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성도들의 삶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 그날에 돈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경은 그걸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운 고난이 있죠.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 사이를 살아가는 이 과정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출산을 위한, 그죠? 생명의 탄생을 위한 그런 산통과 같은 것이다. 진통과 같은 것이다.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무한 수고, 헛된 노력이 아니고 지금의 이 고난은 반드시 생명을 낳기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단순히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해산의 진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산의 진통이 힘들다 하여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 당하는 그 고난이 힘들다 하여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어던질 수 없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쭉 들은 메시지라면 오늘 이 26절부터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까지 밑에 몇 절이에요? 8장 끝이 몇 절이에요? 39절까지. 네? 그 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정말 그 소망이 확실하냐? 그 소망이 정말 분명하냐?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성경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소망이 확실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죠. 장차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은 확실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확실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속, 그것이 정말 확실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몸,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변화되고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이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실하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6절 이하에서 39절까지 왜 그것이 분명한지, 왜 그것이 확실한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확실하고 이 분명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니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 현재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시련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5장에서 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그리고 이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이 소망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허무하게 만들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우리를 이 소망에 더 단단히 붙어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왜냐하면 이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말할까요? 왜 이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말할까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제가 오늘 민영부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민영부는 이러지 않죠. 걔네들은요 1, 2, 3학년이잖아요. 한글도 잘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요. 얼마나 크게 읽는지. 우리 우리 명기 형제가 민영부 선생님이잖아요. 그랬죠? 그죠? 네. 여러분 민영부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왜 확실한가? 왜 분명한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그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임원 목사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국어 국문과를 혹시 졸업하시거나 공부한 분들은 아마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어색할까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한 이유는요. 이 문장의 주어가 이상해서 주어가 없어요. 혹 주어가 이상한 주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에 주어가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주어가 아니고 사실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죠? 모든 것에 1 이렇게 해가지고 각주 있죠? 자, 각주를 한번 가보세요. 각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하는 사본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 주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깝게 성경을 번역한 성경 중에 NASB가 있고요. 또 그것을 아주 쉽게 의역한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주어를 이렇게 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We know that NIV예요.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God works for.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God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을 본 거죠. 그죠? God works for the good, 누구를 위하여?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works라는 말을, work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NASB라는 이 원어에 좀 더 그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한 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God cause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걸 providence라고 해요. providence. 자, 여러분, 섭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희문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한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룻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는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애국으로 가서 정말 노예로 짐승처럼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어떤 한 집안에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팔려요. 그죠? 팔려서 가보니까 그 주인의 이름이 보디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맡겨준 일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다 보니까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집 전체의 사물을 담당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가 되어서 또 거기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나 싶었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우리 시몬이처럼 저렇게 건장하고 이러니까 뭘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자.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니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갈 정도로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의로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니 여러분, 감옥에 가서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내가 이렇게 유혹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도망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웬 감옥입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집트 왕자 2 보시면 요셉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막 노래들이 있잖아요. 안 보신 분들 좀 보세요. 그런 거. 여기 보면 여러분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애굽에 아주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을 담당하는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해몽을 한 덕분에 2년 후에 2년의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그죠? 어쨌든 2년 후에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런 운명이 갈리면서 요셉이 거기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발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 애굽에 7년 동안 가뭄이 와서 그 곡식이 다 말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곡식이 다 말라서 없을 그때에 이 애굽에서 곡식을 7년 동안의 풍년 시기 동안 잘 저장해서 그것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고 이 요셉의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 그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들을 넘겨왔지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실제로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기 위하여 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 그 죽을 고비를 거치고 그 죽을 고비들을 만들었던 그 대상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바로 그 시간들을 거치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드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든 재산을 잃고 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 대해서 룻기 2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곡식을 베는 거죠. 별을 베는 보리 추수를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디에 갔다고 그래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밭에 가서 어쨌든 이삭을 주어야 하기에 어느 밭이든지 가는데 이 룻이 간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 룻의 관점으로는 이게 우연이죠. 그죠? 모르고 간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길을 인도하셔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집에 가도록 만드신 거죠. God causes. 하나님이 그 원인을, 하나님이 그 방향을 그렇게 두신 거죠. 거기 여러분 4절 말씀은 또 한 번의 우연이 있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러분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성경은 이 타이밍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God works f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게 글자가 여기 잡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성도의 현재의 삶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 소망이 확실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확실하다,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 그 상속, 몸의 부활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며 얼마나 그 부활이 확실한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여러분, 현재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고난이라고 규정되는 시간을 살아가는 그 삶을 수고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열매를 이룬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걸음이, 믿음으로 놓는 이 걸음이 결코 허무한 걸음이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